시편 51편 1절에서 19절.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어 내 반역죄를 없애 주십시오.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 주십시오.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마음속의 진실을 기뻐하시는 주님, 제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 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주님께서 꺾으신 뼈들도 기뻐하며 춤출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내 죄에서 돌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반역하는 죄인들에게 내가 주님의 길을 가르치게 하여 주십시오. 죄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살인죄를 짓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내 혀가 주님의 의로우심을 소리 높여 외칠 것입니다. 주님, 내 입술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내 입술로 전파하렵니다. 주님은 재물을 반기지 않으시며 내가 번제를 드리더라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시온을 잘 돌보아 주시고 예루살렘 성벽을 견고히 세워 주십시오. 그때에 주님은 올바른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제물을 기쁨으로 받으실 것이니 그때에 사람들이 주님의 제단 위에 수송아지를 드릴 것입니다. 뭔가 막 빨리 말해야 될 것 같은 여러분도 비슷한 생각이 드셨죠? 뭐 빨리 말해야 될 것 같아. 워낙 기니까 빨리 읽으신 것 같은데 내용을 보면은 좀 천천히 읽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뭔가 저도 마음이 급해졌어요. 빨리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뭐 웃자고 한 얘기고요.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자, 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제목이 잘못, 악, 죄, 용서, 이 네 가지 단어를 연결시켜 놨습니다. 이 시리즈 몇 번 할지 모르겠는데 뭐 정해놓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거는 정해놓고 하지만 어떤 거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하니까 이번에는 흘러가는 대로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좀 길게 갈 전망입니다. 또 할 수 있으면 매번 강론을 좀 짧게 끊어보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그러면 뭐 시리즈가 좀 길어지더라도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자,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는 누구한테 물어봐도 사랑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뭐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은 사랑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아마 설문조사를 해봐도 이건 틀리지 않을 거예요. 이번에 설문조사, 한국의 선거 설문조사 같이 틀리지 않을 겁니다. 이건 무조건 사랑이 1등입니다. 사랑이 1등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사랑이 1등일 거예요. 온 마음과 온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고, 또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으니까 사랑이 1등이 되는 건 당연하죠. 그럼 2등은 뭐냐? 2등은 아마 죄일 겁니다. 죄.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 두 번째 단어가 죄일 거예요. 아마. 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사람 다 죄인이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고 죄의 문제를 1차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게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일 겁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사랑일지 몰라도 사람이 교회에 나오면 제일 먼저 듣는 말은 죄일 겁니다. 교회에서는 사랑보다 죄를 먼저 얘기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야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가장 많이 듣는 단어는 사랑,
가장 먼저 듣는 단어는 죄. 게다가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말도 죄. 이 죄가 그만큼 교회에서는 중요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요즘 들어와서는, 뭐 요즘도 최근은 아니고 상당히 오래전부터 교회 가면은 너무너무 그냥 죄 너무너무 죄 그런다. 그래서 듣기 싫다. 선사님 나 교회 안 가. 뭐 이렇게 강조해? 죄를. 그렇게 손사래를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는 기독교 싫어. 교회 싫어. 물론 나도 부족한지 알아. 하지만 그렇게까지 강조할 일이야 그게? 거짓 주눅이 들 정도로 강조할 일이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 자유로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또 반대로, 그와는 완전히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요즘 교회는, 심지어 요즘 교회조차도 죄의 심각성을 너무 무시한다. 죄가 얼마나 심각한데, 요즘은 옛날엔 안 그랬는데, 옛날에 죄제할 때가 옳았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 뭐 이것저것 잘해가지고 하나님이 복 받고 사는 거, 소위 번영 신앙, 축복 신앙, 삼박자 축복 맞나? 삼박자 축복 그런 거를 강조한다. 이 틀려먹었다. 교회가 죄에 대해서 너무 많이 얘기 안 한다. 그 심각성을 강조하지 않는다 라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양극단입니다.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은,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너무 강조 안 해. 이거 문제야. 그리고 좀 자유로운 사람들은 너무 죄제거려. 이게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우리 교회는 어떠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둘 다 아니네. 둘 다 아니야. 죄를 뭐 죄제거린 적도 없고, 그리고 뭐 잘 믿고 잘 먹고 잘 살자 이것도 아니고, 이도 저도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는 소리를 듣나 본데, 그래서 그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서 이번 기회에 죄 해보려고 죄제 진짜 한번 해보려고. 근데 제대로 한번 해보자 하려면은 제대로 한번 해보자 하는 게 제 계획입니다. 죄와 관련해서 또 악과 관련해서 읽을 성경 구절은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정말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죄제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야. 왜냐하면 죄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 성경에 신약 구약을 막론하고 너무 많으니까 죄제 거리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시편 51편은 소위 참회시, 회개시의 대표적인 시편입니다. 참회시의 대표적인 시편이에요. 근데 이 시편 51편에 어떤 표제가 붙어 있느냐 하면은 이런 표제가 붙어 있어요. 다윗이 밧세바와 정을 통한 뒤에 예언자 나단이 그를 찾아왔을 때 뉘우치고 지은 시,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제목이 좀 깁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불륜을 저지른 후에 예언자 나단이 찾아와서 꾸중을 하죠. 꾸중을 합니다. 그 꾸중의 말을 듣고 다윗이 참여하면서 지은 시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역사적으로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는데 그건 상관없어요. 후대 사람들이 이 시를 읽어보면서 야, 거기 딱 맞는구나, 다윗의 스토리에 딱 맞는구나 그래가지고 이런 표제를 지었을 수도 있고, 실제로 다윗이 이 시를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어쨌든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냐, 어떤 순서로 되어 있냐면 죄를 저질렀어요. 그 다음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저질렀고 책망을 들었고 그 다음에 참여하는,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의 내용 금방 읽었지만 좀 빨리 읽어서 좀 맛이 좀 덜하긴 했지만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꾸 빨리 읽은 게 이렇게 머리에 안 지워지지. 이걸 천천히 이렇게 음미하면서 읽어보면은 참 절절한 시편입니다. 정말 잘 지은 참여시임에는 분명해요. 절절한 심정이 잘 녹아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참회시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참회시가 갖추어야 할 내용이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참회시의 형식에, 참회시들이 많은데
참외시를 이렇게 형식을 보면은 이런 요소들이 들어가 있어야 참외시다라고 후대 사람들이 그렇게 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이건 참외시, 이건 감사시, 이건 찬양시 뭐 이렇게 제목을 붙이는 건데 카테고리를 만드는 건데, 참외시의 카테고리에 들어가려면은 이런 요소들이 갖춰져야 된다. 그 중에 가장 많은 요소들이 갖춰져 있는 시가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다시 한번 부분적으로 좀 읽어보면서 어떤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어 내 반역죄를 없애 주십시오. 이렇게 시작합니다. 참외시는. 그러니까 시인은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요청합니다. 그걸 내려달라고, 자기에게 내려달라고,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달라고 요청하는데, 왜 그걸 요청하느냐면 자기가 저지른 죄를 없애고 용서받기 위해서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필요하다. 내 죄를 사함 받으려면은, 용서 받으려면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용서라는 것은 나의 어떤 능력이나 나의 어떤 노력이나 나의 심지어는 내가 마음을 바꾼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용서가 일어나려면, 용서라는 사건이 일어나려면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당신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가장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회는 내가 잘해서 내가 암만 눈물 콧물 쏟고 뭐 온갖 난리를 치고 참회를 한다고 해서 그게 용서의 필요 조건이 되는 건 아니다라는 의식이 여기 안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이 시인은 자기 죄악을 씻어달라고 합니다. 씻어달라고. 마치 죄가 몸에 달라붙어 있는 먼지나 때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씻어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씻으면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상징 언어입니다. 상징이에요. 이 지금 잘못, 죄악, 죄, 용서 이걸 구성하는 이 서사를, 이 이야기를 구성하는 데 사용되는 용어들은, 언어들은 전부 다 상징 언어입니다. 씻어달라는, 그렇다고 뭐 죄를 회개하는데 누가 와가지고 팍팍 이태리 타올로 씻는 거 아니에요. 그럼 씻어달라고 얘기하는 건 진짜 그런 행위를 해달라는 뜻이 아니라 상징적인 표현이잖아요. 근데 죄를 지금 뭐라고 상징하냐면 어떤 먼지나 몸에 묻어있는 먼지나 때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씻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는 내 몸에 붙어있는 어떤 불순물, 씻어야 하는, 또 씻으면 없어지는 불순물처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몇 절 아래 보면은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그랬어요. 자, 눈보다 더 희게, 묻어있는 때는 뭐다? 어두운 색깔입니다. 시꺼멓다. 다 상징어입니다. 그 다음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했어요. 우슬초?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림 올려주세요. 우슬초. 이렇게 생긴, 이게 이스라엘 광야에 많이 서식하는 풀이랍니다. 근데 줄기와 잎에 이렇게 그러니까 찬털이 많아서 이슬을 머금고 있대요. 그리고 뭘 씻을 때, 털 때, 분 같은 거를 칠할 때 이 우슬초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액체를 찍어 바를 때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이 10개의 재앙을 에집트에 내리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뭐 메뚜기, 무슨 개구리 내리잖아요. 근데 맨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이집트의 장자를 다 죽이는 거죠. 짐승이건 사람이건 막론하고 장자를 다 죽이는, 그게 제일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니네들 사는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쉽게, 여러분 옛날에 어렸을 때 봤던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뭘로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랐느냐? 우슬초로 발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인은 자기가 저지른 죄를 때처럼 표현하고 있고, 그걸 어떻게든 씻어야 된다고, 씻어야 되는 뭔가 더러운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그걸 씻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우슬초를 써서 내 죄를 씻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그러니까 이 시인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인식하고 있어요. 이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뭐 당연히 지가 잘못했으면 인식하지, 안 하겠어?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잘못 가운데는 잘못이 죄로 가는 데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거 앞으로 다 얘기할 거예요. 잘못은 뭐냐면은 알고 저지른 잘못과 모르고 저지른 잘못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어른들이 기도할 때, 예배 시간에 대예배, 그때 대예배라 그랬는데 대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 이런 말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달라고. 기억하시죠?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다 기억하시죠? 근데 요즘 들어서는 저는 어디 가서,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하지만 어디 가서 그런 기도하는 말 요즘 못 들어봤어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기억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내가 저지른 반역을 내가 알고 있다 그랬어요. 알고 있다 그랬고, 그러니까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인식하는 게 필요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안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가 자기를 고발한대. 그러니까 판사나 검사가 자기를 고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은 죄가 나를 고발한다고 얘기해요. 이거 좀 이상한 말이잖아요.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는데 살인죄가 나를 고발한다는 거예요. 마치 죄가 인격인 것처럼 표현되어 있죠. 물론 상징은 옵니다. 그런데 이게 후대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얘가 사탄이 되는 거예요. 얘가 사탄이 되는 거예요. 악의 인격체가 악을 인격적으로 표현한 게 사탄입니다. 그런 표현이 여기 이미 드러나 있고요. 그 다음에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죄를 저질렀대요. 자, 이제 아까 표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는 다윗이 밧세바 불륜의 죄를 저지른 다음에 예언자의 책망을 받고 부른 노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혼자 지은 게 아니에요. 불륜을 혼자 하나? 혼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불륜을 저지른 상대방이 있어요. 같이 저지른 사람이 있고, 근데 지금 이 노래에서는 밧세바 이름도 안 나오고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도 안 나왔지만 그 죄를 누구랑 같이 저질렀는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죄의 어떤 인간적인 차원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지금에는 오직 주님께만 죄를 저질렀대요. 오직. 그러니까 이 시인의 인식에서는, 시인은 뭐라고 인식하냐 하면은 죄라는 거는 궁극적으로 그 뿌리를 캐고 들어가면은 그건 절대자에게 저지르는 잘못이다, 이런 인식이 있는 거예요. 죄의식이라는 것은 원초적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절대자와의 만남에서, 대면에서 생기는 의식입니다. 이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죄를 저지르지만 그 밑을 더 파고 들어가면은 원초적으로는 절대자와의 만남에서 갖게 되는 의식이에요. 아, 내가 이분 앞에서 죄인이구나. 사람들에게 죄를 저질렀지만, 내가 저지른 악행 때문에 피해 당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걸 도외시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뿌리를 캐고 들어가면, 가장 밑바닥으로 들어가면은
그 죄의식을 일으키는 것은 뭐냐? 절대자와의 인카운터, 만남이다 이거예요. 절대자 앞에 섰을 때, 야,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인식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 재물을 반기지 않으시며 내가 번제를 드리더라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속죄하는 것, 자기 죄를 용서받는 것과 재물을 드리는 일이 관련이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재물을 반기지 않으신대. 근데 일반 인식은 뭐냐? 재물 가지고 어떤 속죄의식, 참여하는 예식을 치렀다는 얘기예요. 그 전에는 그게 전통이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저질렀을 때 그걸 없애는 방법으로 제사를 오랫동안 사용했습니다. 그건 이스라엘 사람뿐 아니라 그 훨씬 이전에 몇만 년 전부터 우리 인류가 해오던 일입니다. 뭘 잘못했을 때 그걸 없애기 위해서는 제물을 드렸어요. 오랫동안 해온 일인데, 근데 여기 이 시인은 주님은 제물을 반기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게다가 내가 번제를 드리더라도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용서하는 일과 제물을 바치는 일이 관계가 있음이 분명한데, 그게 전제되어 있는데 지금 이 시인은 그걸 뒤집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제물을 드려도 내가 지은 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저는 압니다. 저 그거 알거든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로는 안 된다, 제물 바치는 걸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용하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그걸로 부족하다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걸로 충분하지는 않다, 제물 바치는 걸로 충분하지는 않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원하시는 제물은 뭐냐? 찢겨진 심령이라, 자기의 찢겨진 심령이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는 일과 내 마음의 상태가 연결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제물을 바치는 걸로는 부족하다, 이거 우리가 다 얼마든지 추측하고 상상할 수 있는 일인데, 그 일을 지금 이 시인이 이렇게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노래하냐면은, 그때 주님은 올바른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제물을 기쁨으로 받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심령이 찢겨지는 그런 경험을 했을 때, 자기의 심령을 찢어가면서 참여했을 때 올바른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제물을 기쁨으로 받으실 겁니다. 그때도 제물을 바쳐라 이거예요. 제물은 없어지는 게 아니다. 제물이 정말 의미가 있으려면은 찢겨진 심령이 전제돼야 된다, 먼저 앞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논리의 결정타가 이겁니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이 구절만 봐서는 이렇게 해야 깨끗한 마음이 창조되고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돼야 용서를 받는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용서를 받으면 깨끗한 마음이 창조되고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된다는 얘기인지 몰라요. 하지만 용서와 깨끗한 마음, 견고한 심령은 관련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등등의 내용이 이 시편 51편에 들어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일부터 본격적으로 이 얘기를 시작할 텐데, 그래도 길게 했네. 조금 더 얘기해야 됩니다. 어차피 조금만 더. 다음 주일에 이제 때로 시작합니다. 봄의 때, 씻어야 할 때로부터 시작할 거예요. 때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할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시리즈 제목이 잘못, 악, 죄, 용서. 그 다음에 하나 더 붙이면 구원입니다. 용서에 따라가는 게 구원이에요. 잘못은 뭐냐? 이게 적당한 말이 없어가지고 제가 잘못이라고 썼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게 내가 잘못인지 모르고 저지른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엄밀하게 양심을 손에다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면 죄를 저질렀을 때는 자기가 죄인 줄 압니다. 그렇죠? 이게 내가 잘못이구나 알면서 하는 거예요. 그 유혹에 넘어가서 했든지 아니면 그것이 가져다 줄 이익이 탐이 나서 했든지 죄를 저지를 때는 100에 99은 내가 죄인 줄 알고 저지릅니다. 그런데 잘못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 모르고 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 드러나거나 이렇게 돼가지고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된 거 보세요.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된 잘못과 알면서 처음부터 알면서 저지른 죄하고 경중이 같을까요? 다르죠? 달라요. 죄라고 해도 하나가 아닙니다. 죄는 굉장히 다양한 층과 넓이와 깊이가 있어요.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너 죄인이야, 너 죄인이라고 고백해.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세례를 받았어요. 고등학교 1학년 한 6살 되나? 제가 무슨 죄를 그렇게 저질렀겠어요. 나름 모범생인데. 근데 세례 받을 때 눈알이 퉁퉁 불게 울었습니다. 제 죄를 참여하는 거예요. 그렇게 눈물이 예배 다 끝나고 어른 예배 시간에 세례를 주니까 어른 예배 참석했어요. 근데 다 가고 났을 때까지 난 거기 앉아가지고 울고 있었어요. 내 친구라, 나를 달래려는 친구라.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저질렀다고. 동생을 좀 괴롭히긴 했고 그러긴 했겠지. 했겠지만 뭐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죄를 고백하라 회개하라 하는데 어떤 죄를 회개하라는 건지 어떻게 회개하라는 건지 죄에도 경중이 있는데 그렇다면 용서받는 것도 경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용서는 좀 어렵고 어떤 용서는 좀 쉽고 방법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걸 따져보자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몰아가지고 도가니탕에 넣듯이 다 그냥 너 죄인이다 이거 하지 말고, 그래서 이걸 하는 겁니다. 잘못은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죄와 관련되어 있는 게 악입니다. 악. 근데 악이라는 거는 내가 만들어낸 악도 있지만 내가 만들어내지 않은 악도 실존하죠. 실제로 존재합니다. 근데 그것과의 관련, 존재하는, 나와서 무한하게 존재하는 악과 내가 어떻게 관련되어 있고 그걸 어떻게 죄로 인식하느냐, 문제를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 결과가 용서인데 세상에 용서같이 정의하기 어려운 건 없습니다. 나한테는 누가 잘못했어, 그래 내가 너 용서해 준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돈 안 갚은 놈한테는 돈 받으면 돼요. 나에게 상해를 가한 자한테는 상해에 맞는 보상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용서인가? 그러면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저질렀다고 하는 죄에서는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나?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절대로. 근데 우리 무조건 예수만 믿으면 용서됐대. 세상 편해요, 정말. 세상 편해. 기독교가 그렇게 편한 종교가 아닙니다. 어려운 종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기독교는 남들은 다 어려운 길로 가는데 내가 지름길 알려줄게, 여기로 가면 돼, 이게 기독교야.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서라는 게 얼마나 그렇게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용서받는 길이, 절차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이 얘기는 해야 돼요. 사람들은 다 거의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죄를 졌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용서를 구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순서가 죄에 대한 인식과 용서의 경험이, 죄에 대한 인식이 먼저고 용서의 경험이 나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거꾸로예요. 용서됐다는 경험이 먼저입니다. 앞으로 더 얘기할 거지만 어쨌든 이게 이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용서받았다는 경험이 먼저예요. 실존적인 경험이 먼저고, 그러면 내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용서를 받았을까 사유하게 된 게 나중이에요. 그러니까 죄나 악에 대한 인식이 용서의 경험보다 뒤에 온다 이거예요. 거꾸로입니다. 그 얘기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죄와 용서, 악과 구원, 이거는 서로 상대되는 짝입니다. 서로 반대되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용서를 받아야 되고, 악을 저질렀으면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짝이 뭐라 그래야 될까? 이 짝을, 이 대립되어 있는 또 모순적인 이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일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유식한 척을 좀 하면은 이게 변증법적인 사고입니다. 변증법적인 사고예요. 뭐냐 하면은 대립되는 주장이나 모순을 통해서 올바른 걸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변증법적인 사고인데, 변증법이란 이런 거 몰라도 돼요. 변증법이란 말같이 어려운 말도 없어요 또. 근데 어쨌든 이 대립되는 관계, 이렇게 죄를 생각할 때는 용서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구원을 생각할 때는 악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따로 생각할 수는 없는 거예요. 죄만 따로 생각하고 악만 따로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죄를 생각할 때는 반드시 용서라는 대립항과 같이 생각해야 되는 거고, 악을 생각할 때는 구원이라는 항과 같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좋은 게 먼저 와요. 용서와 구원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용서와 구원의 체험을 통해서 죄가 뭐고 악이 뭔지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잘못, 악, 죄, 용서, 이 모든 것들은 다 상징의 언어입니다. 상징의 언어로 표현되어 있어요. 때 얘기했잖아요. 아까 때 얘기했고 뭐 우슬초 얘기했고 전부 다 그걸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런 상징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는 거를 다큐로 받으시면 안 돼. 정말 뭘 때를 씻어야 되나 보다, 박박시, 이태리 타올로 박박시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우스개로 얘기했지만 다른 좀 더 복잡한 얘기는 그걸 자꾸 실제로 받아들여요. 실제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구원을 받으려면 누군가 그 사람이 저지른 악을 대신해서 처벌을 받아야 된다. 그게 대속이잖아요. 대신 처벌을 받는 거. 우리 기독교가 그게 가장 기본이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온 인류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뭐냐 하면은 상징의 언어입니다. 전적으로 상징의 언어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훨씬 전부터, 그 오래전부터 그런 상징의 언어로 대속과 용서를 표현해 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전부터 구약에도 다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처벌을 받으니까 교회가 이거다, 이 상징이 실현된 거다,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현이 먼저 있고 상징이 나중에 온 게 아니라, 상징된 일이, 상징적으로 표현했던 일이 현실화됐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해석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 관한 하나의 해석이라는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앞으로 이 단어를 많이 쓸 거예요. 근데 거부감 갖지 마시라고, 신화라는 말을 많이 쓸 겁니다. 그래서 아이돌 그룹 신화가 아니라 오래된 사람들 습관인데, 신화라는 신화라는 말을 많이 쓸 거예요. 이 말을 빼면은 얘기를 못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써야 돼요. 신화와 상징은 함께 갑니다. 신화는 죄다 상징적인 언어로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상징적으로 언어로 표현되는 신화는 뭘 말하고자 하는 거냐? 신들끼리 자기들끼리 싸우고 뭐 불륜 저지르고 뭐 했다,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신화는 그 옛날 사람들이 절대자와 인간과 세상의 관계를 말하기 위해서 사용한 문학적인 그릇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시도 쓰고 논문도 쓰고 뭐 해요. 그렇지만 옛날 사람들은 그 모든 내용들을 신화라는 그릇에 담아서 표현했어요. 그럼 그리스 로마 신화는 신화냐?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도 또 신약에도 신화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상징을 담고 있는 얘기들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잘못, 악, 죄, 용서에 대해서 얘기하려면은 이런 상징의 언어에 대한 서술과 설명이 필요하고, 그 얘기들은 다 신화라는 그릇에 담겨 있기 때문에 신화라는 말을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짧게 하려고 했는데 또 상당히 길어졌네요. 오늘 여기까지 서론하고 다음 주부터 이태리 타올 얘기합니다. 때로서의 잘못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묵상하며 오늘 드린 말씀 회고해 보시고, 또 제가 권고하고 싶은 거는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영상 올리잖아요. 이제 우리 저 위에 계신 박차민 교우가 수고해서 영상 올리는데 꼭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